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위세가 줄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도 북방의 신흥 국가인 아라랏과 전쟁으로 인해 빼앗았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북방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요나가 출동할 때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했고 국제적으로도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언제 다시 국력을 정비하여 팔레스틴 지역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아수르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하고 강하다 보니 선민의식이라는 자긍심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경멸하는 마음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성질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분량만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차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4대 후에 주시려는 이유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정한 분량까지 차지 않아서 지금은 줄 수 없고 앞으로 4대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그들의 죄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로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이 거의 다 찼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분량이 차게 되어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급하게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어 그들을 회개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을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아수르는 멸망해야 마땅한 나라인데 오히려 그 원수 같은 나라를 구원시키라는 말씀은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배타적 선민의식은 세계 만민에 대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역사를 직접 체험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풍은 유라굴로인데 이 폭풍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있는 것으로서 지중해를 자주 왕래하는 노련한 선원들이라면 충분히 이 폭풍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배 선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이 폭풍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바닥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소명을 받고 너무나 못마땅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욥바로 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야 원치 않는 소명에서 도피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피곤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심으로 인해 도피처로 생각했던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선원들의 제비뽑기로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나의 도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평소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계획한 어떤 일들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 불평하기에 앞서 그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고집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계획이나 일들이 잘 되어가든 안 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배에 탄 무리들은 고난 중에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징계의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에 합당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즉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물었는데 요나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요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위기에 처한 배와 선원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한 마음은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제시한 방법에는 불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죄값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얽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선원들의 수고나 고생 없이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요나를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 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과 힘을 총동원하여 안전한 항구에 정착하려 하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험과 훌륭한 기술도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4, 15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요나의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적으로 회개시키셨습니다. 즉 요나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셔서 그를 회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곧 요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의 불순종을 죽이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그의 편견을 죽이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교만함을 죽이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 편견, 교만, 사랑 없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리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징계 이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믿음, 사랑 없음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도 버렸습니다. 그의 부, 명예, 권력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환경을 이용하셔서 요나를 제자리로 돌리셨습니다. 징계를 통해 그를 당신이 쓰고자 하신 자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물론 후에도 요나의 불평,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나가 불평, 불만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치 말 안 들으려는 소에게 쇠 꼬투리를 하여 억지로 잡아당겨 일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아 강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강권적으로라도 다 이루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거나 못 이루심이 없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헛될 뿐이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불평, 불만에 쌓여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 한다면 바울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즐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기심, 편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해결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